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 하트 뿅뿅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는 게 맞죠. 지난 한 주는 좀 이렇게 바쁘게 보냈는데요. 지역 순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또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또 전달하고 또 복음으로 확립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대전에 갔을 때에 우리 그 현명호 님을 만났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잘 왔다. 정말 그분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참으로 잘 갔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또 붙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문제 TV를 보면서 제일 이제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맞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 산속에 들어가가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리포터가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친구하고의 그런 상처, 또 아내하고의 뭐 상처, 심지어는 또 뭐 거기에서 친구 속에서 일어난 경제 문제, 그런 많은 상처를 안고 해결을 못 하다가 이렇게 깊은 산속에 와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그 뭐 친구 문제다 또 뭐 여러 그 사람들 관계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모르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이 생각과 마음을 누가 이렇게 잡고 들어오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딱 들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어려움 줍니다. 자, 이거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사실은 무지한 거죠, 사실은.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악한 영,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제대로 딱 잡혀버리면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꼭 외모만 보고 이렇게 딱 보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결혼할 청년들은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딱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건축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흑암 문화란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게 독일을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고딕스럽게 지은 이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앉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정문 앞에서 딱 앉아 있었어요. 이래서니까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느낀 겁니다. 저 여자는 시달리구나.
계속 이래가지고 막 필요 없는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중얼중얼 하면서 말이에요. 아, 사람이 이상하구나. 그런데 딱 보니까 교회는 문을 딱 이렇게 잠궈놓은 거 있죠. 사실은 교회는요, 이렇게 본당문도 열어놔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정문조차 잠겨있어. 교회는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흑암 세력이 계속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뭐 동남아에 이런 쪽에 가면 사원이 얼마나 잘 되냐, 금으로 다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기독교인도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럽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 안에서 치유를 시켜간 겁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게 계속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모세를 통해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가지고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자, 이 부분이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겼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보세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어떤 문제라도 사실상 절대 불가능했는데 이게 전부 다 절대 가능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적인 무지에서 이제는 눈이 딱 열릴 뿐일 때는, 자, 영적인 눈이 딱 열린 거지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초대교회와 이 멤버들 보세요. 전부 영적 축복을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간 거지요. 그래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저는 처음에는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니까 출애굽에 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잖아. 그냥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이 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문을 여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이 된다면은,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에 모든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 전거되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일단 문제가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어느 날 문제가 올 때 뭘 처음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게 믿어졌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됐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내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때에 저는 완전히 망해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게 이해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때에 비로소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딱 한 번 제대로 체험한 겁니다. 이거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문제는 축복이 되구나.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주인으로 삼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구나. 날마다, 문제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이해가 된 겁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구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구나.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 이해되고 초대교회 이해되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매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게 됐어요. 미리 답을 딱 가지게 됐어요. 미리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요셉은 요셉의 행들이 말한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미리 답을 딱 가지고 갔거든. 다윗은 도망을 계속 다녔는데 그렇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왕이 되면은 언약궤를 모시라. 평생을 성전 건축 이것만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망 속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수많은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이 돌아올 때 배경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가만 안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가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받는 거 보세요. 미리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답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업하지만은 생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탁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최고의 계획을 딱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딱 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잖아요. 이 다음에 문제를 해결 못하면 오는 게 갈등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갈등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악한 영에 말이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올 때에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 갈등이 올 때 임마누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거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미쁘사 그 다음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모 때문에 절대 시험 안 받아요. 아무리 어떨 때는 심지어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채시 피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요. 스트레스 온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뭐가 조금 잘 못해 이러면은 딱 체가피야, 체가피. 체가피. 이렇게 딱 하네, 체가피. 그런데 저는요, 시험 안 들어요. 맞아요, 체가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 때문에 절대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뒤쪽에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안 찾았나요? 380페이지에 있어요. 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핍박받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게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면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면 치리하십니다. 처리하신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앞으로 넘겨서 본문입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6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11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볼까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그것도 게으르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6절에서 11절의 이 부분은 왜 게으르지 말아야 될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게으른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누림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도 아니요 게으름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중요한 일을 해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을 만큼만 게으르십시오. 성령 인도를 놓치지 않을 만큼만 게으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맞잖아요. 게으르게 하는 게 게으름 오면은 게으름을 피워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서 게으름을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라고 단순히 할 때는 성령 인도를 못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라.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그러잖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가 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주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나는 주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겁니다. 그러니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남을 도와주고 저 사람 나는 이만큼 도와줬는데 왜 내게 이럴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 임마누엘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때마다 일마다 그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적용시켜 온 겁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이 갈등마저 해결 못하면은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요, 놀라지 말고요, 마지막 기회다. 다시 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위기가 한 번 왔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게 제 인생의 정말 위기구나 말이야. 자녀들에게 이게 과자 하나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됐구나 말이야. 너무나 어려움만 온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기에서 내 모든 이 불행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원죄 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기구나 말이야. 깨달았어. 여기서 생각과 마음을 잡고 드는 사단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꾸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인도하구나 말이야. 이 문제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창세기 3장의 깊은 곳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3년 정도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와 있을까 말이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 시달리는 사람도 말이야. 집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나는 왜 집을 못 지켰을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때에 정말 이 위기구나.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위기가 올 수 있는가 말이야. 그때에 제가 이거를 생각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깊은 곳을 나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구나 말이에요. 그때에 제가 추구했던 부분들이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어떻게든 이렇게 나타내는 거,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말이에요. 경쟁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브라함 축복받았는데 그때에 복음 아닌 것을 전부 다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 속에서 나 물질 성공 여기에 사로잡힌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걸 갖다가 버려야 되겠구나.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속에 있을 때는요, 악한 영이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안 되는 거죠. 이걸 버리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그 일들이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잖아. 위기가 왔는데 마지막 기회를 삼은 그러잖아요.
다윗입니다. 마지막 기회 도망가면서요, 마지막 기회 있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아들이 반란에 일어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인데 부족함이 없다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말이요,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원수,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먹을 것을 차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에스더 한번 보세요. 에스더 페르시아 왕이 된 겁니다. 왕의 왕후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통합시킨 페르시아가 일어났잖아요. 한 시대에 이 페르시아 왕이 막 전 세계를, 유럽을 장악한 적이 있잖아요. 칭기스칸과 더불어 가지고 거기에 왕후가 됐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역사의 책에 놓는 거예요. 이 왕후가 됐는데, 아니 자기 민족 모함을 당해 가지고 자기 민족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죠. 그때의 이 결론을 딱 내잖아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가겠단 말이에요. 내가 갈 동안에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에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경비한테 죽어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정말 언약이 이해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게 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물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신하들은 모함해가지고 말 이래가지고는요,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집어 던지겠다 하잖아요. 그러니 이 신상에 절만하면은 그 없던 걸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그리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갈 때는 절대 목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도록 하실 겁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날마다, 일마다,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이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 잘했는가 하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잘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한번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날마다 새 은혜를 잘 받았나. 여러분,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복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복음 받고 그때부터 해갖고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매일 뭐 했는가 하니까 날마다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사도행 18장 24절에서 28절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서 계속해가지고 새 은혜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저 로마에 함께 갔습니다. 브리스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왔습니다.
300%를 가지고 있었어요. 업의 전문성 가졌습니다. 현장 살려낼 수 있는 전문성 가졌습니다.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미래 가졌습니다. 300%.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만남을 축복으로 생업의 이유를 찾고 교회에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새 은혜만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날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리고 생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큰 전환점에 주역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